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세상을 혼란케 하는 죄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적인 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선물이었지요. 그런데 거기 쾌락과 욕심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성은 걷잡을 수 없는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요소로 자리를 잡습니다. 아마 사단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 음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2000년 전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더욱더 경건에 힘을 쏟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엄청난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기회와 같아서 우리가 이것을 선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의 뜻을 이룰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자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자유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유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자유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성욕과 식욕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였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주님이 주신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자신의 즐거움, 쾌락을 따라서 사용하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는 것이다. 몸은 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잠시 살다가 이 땅에서 땅에 묻히면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에 온 몸과 영혼이 주님 앞에 영광의 주를 배웁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서로 연결된 몸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치 핏줄이 통하듯이 신경계가 연결되어 있듯이 주와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우리로 칭의 의롭다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죄에 참여하게 되면 주의 몸을 해치는 것이 되고 주의 거룩을 해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부부간의 원리였죠. 애당초 부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울타리 지어준 그 성은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기와 합하면 그 몸이 창기와 한 몸이 되어 죄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너무나 쉽게 죄를 용인하고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죄들에 대해서 눈 감아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유감스럽게도 부끄럽게도 이 엄난의 죄들이 들어와서 사람들 관계 안에 부정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주의 거룩한 한 부분으로서 성결하게 주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몸의 일부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자답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행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입니다. 그런데 음행은 우리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죄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큽니다. 기억에서 지우기도 쉽지 않고 또 그 유혹의 흔적이 오랫도록 반복됩니다.
죄에 대한 수치심도 그만큼 더 큽니다. 정죄감도 커집니다.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 마치 문신을 새겨놓는 것 같이 오랫동안 죄의 흔적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유혹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믿음의 의지도 커야만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강한 의조로 경고의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회방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룩, 주와 이루어진 한 몸 된 이 우리의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보존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무엇입니까?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의 전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릇에나 어떤 공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놀라운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인격이라는, 그리고 우리의 몸이라는, 우리의 그 제한된 공간 안에 부정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할 이 허물 많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전으로 삼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 거룩하신 영이신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어떻게 그 몸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소유가 바뀐 거예요. 내가 살지만 내 인생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것 아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주인 되셨고 성령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남은 육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육체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한 에너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유혹과 죄의 시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단호하게 싸워 분투하여 승리하게 해주시고 천성에 이르도록 거룩한 신부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